안녕하세요. 우리 간호부 직원들만을 위한 이렇게 말씀의 주간 이 기간에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께서 인생의 무게 때문에 또 상처 때문에 그 상처받았던 또 지치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 우리 이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임재 속에 거함으로 치유받고 또 회복되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넘치는 이 사랑과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간호부 직원들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새 생명 허락하시고 또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간호부를 위한 특별한 신앙의 말씀의 주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내내 우리 간호부 직원들 마음속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생의 무게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고 지친 모든 것들을 주님 치유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간호부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늘의 상속자로 또는 왕족으로 또한 제자로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그들이 결코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가문의 혈통을 끝까지 이어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림을 향하여 모나고 거친 품성들이 변화가 되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거침없이 재림을 향하여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명예의 전당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스포츠나 혹은 예술 전문가적인 한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고 또 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올리고 그들의 업적을 보관하는 그런 기념관 혹은 단체, 모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로 미국에서 많이 설립되었는데 최근에 일본, 한국,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다 아는 유명한 그런 사람들 말고도 한 지역에서 조그만 지역을 빛낸 사람들, 또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 심지어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도 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삶의 행위의 어떤 결정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안 할 것을 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최이암이라고 하는 전 연세대 농구 감독이 한국의 프로농구가 출범하기 전에 실업팀, 대학팀을 다 참석하는 그런 농구대잔치라고 하는 그런 대회가 있을 때 대학팀으로서 2번 의례적으로 우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세대학교의 어떤 부흥을 이끈 그 감독인데 그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표를 구하기 위해 경기 전날부터 줄을 선 사람이 수두룩했죠. 전국 각지에서 관중이 몰렸으니까. 그런데 이상했어요.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많은 분의 사랑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했어요. 다음 대회에서도 우승할 수 있을까? 이 인기를 유지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죠.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세우고 갔을 때 그걸 달성을 했는데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늘 불안하고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 한 기사를 제가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공연과 무대는 화려하다. 여러분 음악 혹은 연극, 공연과 무대는 화려한데
그리고 공허하다. 이 날따란 간극을 위로하는 자리를 흔히 뒤풀이라고 한다. 무대 위와 아래가 업무 공간인 사람들에게 뒤풀이는 매우 중요하다. 기획 의도는 빠져도 뒤풀이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관례다. 왜 그럴까? 무대 위 찰나의 쾌감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을 혼자서 견디기 너무 벅차니까.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뒤풀이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라든지 뭐 연극이라든지 뭐가 딱 잘하다가 끝내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쫑파티, 주로 술 파티죠, 그죠? 그게 막 하는데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면 그 화려하게 조명을 받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그 뒤가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적막한데 그걸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부어라 마셔라 한다는 것이죠. 찰나의 쾌감 뒤에 찾아오는 허무, 세상의 인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예와 인기를 얻는 일이 얻어본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하다고 말을 하는데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박수 소리에, 또 칭찬에 목말라 할까요? 성경의 한 인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명령으로 요나가 당시에 아주 악한 곳이었던 그 니느웨 나라 그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결과 도망을 가지요.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기별을 전하죠.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 악한 도시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회개하고 뜻을 하나님께로 맞춥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뜻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을 보면 조건적인 예언이 있고 무조건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예언은 뭔가 하면 성경에 어떻게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예언이 있습니다. 2300주야라든지 어떤 그런 예언에 있어서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진행시켜가는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고, 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근본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품성, 사랑의 품성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으면 심판이 바로 내렸을 텐데 돌이켰기 때문에 멸망시키겠다는 예언은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일,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물론 나중에는 결국 멸망이 되죠. 그런 상황을 알고 그가 오히려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선지자왕 271페이지는 좀 그 내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 도시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 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뻐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그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여김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 그는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들의 무한히 큰 가치를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철회했는데 당연히 기뻐했을 요나가 왜 신경질이 났다고요? 하나님, 그 멸망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전했는데 멸망 안 되면 난 뭐가 되냐 이겁니다. 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엄청난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돌아온 것,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은 것, 그들이 구원받은 것,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뭐가 되냐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내 존재 자체가, 내 평판이. 이 사람 선지자 맞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간 선지자였습니다. 목사인 모습 속에서도, 또 우리 교인의 모습 속에서도 저도 비슷합니다. 명예와 인기, 자신의 평판,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것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뭐 다른 것도 비슷하지만 이 우상은 정말 이 근본이 훨씬 그 태고적으로 이 원인이 올라갑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뭘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엄청난 건물을 세우고 나면 야, 저거 누가 지었지? 누가 설계했지? 그 이름이 대대로 남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미국에 있을 때 시카고에 집회를 갔다가 시카고에 가면 엄청난 그 건물들이 많습니다. 아주 멋진 건물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건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다 한번 거기를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동네예요. 강변이 쭉 있고 양쪽에 그 엄청난 멋진 건물들, 그냥 일반 건물이 아니고 네모 뻔뻔한 건물들이 아니고 그 건물들이 다 특색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건물들을 보면서 저도 좋다, 멋있다 그렇게 하다가 한번 인터넷 자료를 찾는데 그렇게 멋진 건물들이 들어선 계기가 시카고에 완전히 대화재가 일어나서 거기는 모든 건물들이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를 완전히 새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들이 너무너무 멋진, 전 세계 유명한 디자이너들, 건축가들이 와서 그 건물을 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건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번 와봐야 하는 곳이 시카고예요. 어쨌든 간에 건물들을 멋지게 잘 지으면 그 건물을 짓는 사람 이름을 내는데, 이 바벨탑 사건, 엄청나게 오래된 이 바벨탑을 짓는 사건에, 바벨탑을 짓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름만 내기 위해서 지은 이 하나의 이유는 아니지만 높이 올라가서 홍수가 일어난 원인도 한번 알아보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는데, 그 바벨탑을 짓는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우리의 인기나 칭찬이나 인정이나 이게 시초가 아니고 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원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어떤 여러 버전 중에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볼게이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광등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이 형광등 밝기가 얼마냐 이렇게 할 때 단위가 룩스라고 하는 조도를 가리키는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게 라틴어로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루시퍼라는 단어의 뜻은 빛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죠. 결국 이 세상, 이 우주에서 죄가 시작되게 된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이 루시퍼는 이제 우리 아는 것처럼 사탄에게 이름이 이제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대단히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볼게이 성경에서 루시퍼라고 번역된 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대로 가져왔고 이것이 이제 그대로 그냥 사탄이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가 마음에 어떤 상황들을 가져왔는가 하면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거든,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같아지리라. 우리가 이 높아지려고 하고 박수를 받고 싶어 하고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거기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 체스터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뭐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대신 나를 위해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죄다.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 되고자 하며 또한 하나님을 구주로 거부하고 자신이 구주가 되고자 한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신인 것이죠. 내가 신인 것이죠. 축구선수 이영표가 축구선수로서 최정점에 있을 때 상당히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어느 최정점에 있을 때 어느 순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수, 축구 잘한다, 초롱이, 그렇게 하고 막 이해하니까 자기도 이게 우쭐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겸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할 때 겸손해야 그 진짜 겸손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겸손에 대해서 묵상하고 약 한 2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어느 날 내가 2년 동안 겸손을 생각하고 겸손을 묵상하고
겸손을 기도했으니까 내가 좀 겸손한 사람이 되었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 순간 퍼뜩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자신에게 찾아온 것은 아주 교묘한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존재론적으로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내가 겸손하려고 했구나. 나는 영원히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자. 자기는 뭐 할 수 없다? 인간은 겸손할 수 없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되자. 그걸 자꾸 착각합니다. 여기 각시대대쟁투 473페이지에 그 근본 원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와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멀리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신이 자기 눈에 의롭게 보인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내가 괜찮게 보이고, 왜 내가 좀 잘나 보이고,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이런 것들이 자꾸 대단해 보이는가 하면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커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커 보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할수록 자기가 자기 눈에 더 의롭게 대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와, 이렇게 부질없는 것이죠. 제가 한 번에 이제 그 미국에서 교회 야영회를 마치고, 중동부 야영회를 마치고 어떻게 25인승 버스를 운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을 지나는데 일요일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운전하는데 대단히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아주 속도를 천천히 늦추어서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꽤 길었어요. 한 10마일 이상을 그렇게 아주 안개가 낀 지역을 아무도 없고 온전히 숲이고 조용한 그 일요일 아침에 그 운전을 하는데 대단히 운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장소를 딱 턴해서 돌아가는데 순식간에 안개가 걷히고 완전히 맑은 날씨가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딴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놀랐어요. 운전을 하다가. 와, 정말 안개가 걷힌다는 것이 이렇게 순식간에 걷혀버리는구나. 정말 순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느껴지면서 머릿속에 한 찬미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246장.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겠네. 헛된 세상 모든 영화 뭐 같으나?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 찬미가 딱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진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화가 이 아침 안개가 사라져버리듯이 다 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때 제가 얻은 생각이었습니다. 참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이분 이야기는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그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는, 주로 영성에 관한 책을 많이 쓰는데요, 영을 죽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갈채에 중독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다. 찬사를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은 후에 마음속으로 그것이 머물러 곧 믿을 만한 사실이 되기 전에 버려야 한대. 우리가 뭐 업적을 하거나 성공을 하거나 성취를 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높이 주잖아요.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머물러서 믿을 만한 사실이 되기 전에 그냥 한 거라서 버려야 되는데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만큼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일이 없다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오늘 저녁에 좀 더 하겠습니다. 우상에 관한 진리를 계속 살펴보고 있죠. 우상은 뭐 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속에 집요하게 중심이 되어 있어서 그것만 있으면, 그것을 얻으면 내 인생이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초라하고 하는 그 모든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보물들, 그것은 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대체되어야만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이 어떻게
대체가 되었는지 한 사람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침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이래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럼 침례 요한이 대단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침례 요한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언을 했더라 그러면 뭔가 그 유대 나라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았지만 예수님의 인기도 올라갔습니다. 그때 사탄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사용해서 침례 요한을 유혹에 시험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선생님, 그 우리한테 와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그 요단강 저편에서 침례를 주고 선생님이 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그렇게 증언한 그분이 그냥 다 가더이다. 이거 좀 이상합니다. 그때 침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는 사람들에게 증언하였고 그 다음에는 그가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맞이할 때 자기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들러리 같은 친구다 라고 하면서 신랑이 주목을 받고 신랑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나는 그 기쁨이면 만족한다. 그분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가 쓴 다른 책 중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이라는 성장이라는 책에 이 책은 이 세상의 사람의 어떤 특별한 두 부류를 설명합니다. 쫓겨다니는 사람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두 부류를 이야기하는데 이 맥도날드는 쫓겨다니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언급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산 소명에 의해서 산 사람을 대표적인 사람으로 침례 요한을 꼽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둘 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사울이 왕 될 때 인기 있었습니까? 생기기도 잘생겼고요. 처음에 대단히 이타적이었고 사람들이 그가 왕이 된다고 했을 때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습니다. 인기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내면의 근원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가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어디 있었냐면 인기가 떨어졌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 사울의 인기가 누구에게 옮겨가죠? 다윗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환영하면서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제 자신을 향한 인기가 다윗으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 처음부터 그랬겠진 않지만 사울은 대단히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예요? 광기가 있어지면서 거의 미친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신보다 예수님에게 인기가 더 몰리자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어떻게 그런 이 맥도날드의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약 군중의 박수 갈채가 우레와도 같았을 순간이 있었다면, 이 침례 요한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의 내면을 울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보다 컸으리라. 요한이 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냐면 사람들의 박수 소리보다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박수 소리에 영향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103페이지, 그가 광야에 있을 때 그가 본격적으로 사람의 어떤 주목으로 드러나서 기별을 전하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그가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 시대소망에는 잘 설명하지요. 이사야가 메시아의 영광을 그린 황홀한 묘사를 그는 밤낮으로 연구하였다. 어디에서? 광야에서요. 사람들의 무대 앞에 나타나기 전에 그가 석청을 먹고 그 다음에 이 약대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메뚜기를 먹고, 여러분 그 메뚜기가 뛰어다니는 메뚜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선지자가 그 채통 없이 막 메뚜기 잡으려고 이렇게 광야에서 쫓아다니는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 메뚜기라는 단어는 메뚜기 콩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자라던 메뚜기 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뚜기 잡은 게 아니고요. 그는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볼 때에 누구를 잊어버렸다? 자신을 잊었다. 그는 거룩하신 위엄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 내공을 어디에서 쌓은 거예요? 이 내공을 광야에서 쌓은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특별히 이사야가 쓴 글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 문구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기의 정체성을 그 이사야서에 있는 그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면서 고난받는 종과 그 메시아의 영광을, 그 그린 것들을 계속 밤낮으로 연구하면서 그분의 영광에, 그분의 아름다움에 압도되면서 자신을 잊어버린 거죠. 아까 제가 각시대 대증서 말씀 읽었잖아요. 사람이 자기 눈에 왜 의롭게 보인다고요? 그리스도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사명에 대하여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자기가 자기 눈에 의롭게 보인다고요. 내가 좀 괜찮게 보인다고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우리는 어떻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었거든요. 식탁에서 자리를 택하는 일에 있어서 유다는 첫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였고, 그리스도께서는 종으로서 유다를 첫째로 섬겼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 때 있었던 장면을 잠깐 언급한 겁니다. 한 장소에 가서 이제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자리를 가려고 한 게 누구였다고요? 유다였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제일 첫 번째 씻긴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이 언제나 이런 태도로 사람들을 섬긴 것, 그 사실을 이 왕이시면서 최고의 높은 분이시면서 자신을 낮추는 분을 이사야는 계속 광야에서 그분을 묵상한 것이죠. 거기에 계속 감동되었던 것이죠. 저는 교회 역사를 보면서 한국 교회사에 있었던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제 가슴에 참 울림이 되었습니다. 조덕삼이라고 하는 양반 지주와 이자이라고 하는 한 모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조덕삼은 전라북도 김제에서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경상남도 이 남해 출신인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멀리 김제까지 직업을 찾아서 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똘똘해 보여서 이 조덕삼 씨가 그를 자기의 말을 끄는 마부로 드립니다. 그때 이 조덕삼은 그 지역에 온 한 선교사의 전도로 신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집 사랑채를 내어주고 1905년에 그 지역에서 금산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익은 이 소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총명했어요. 어깨 너머로 천자문을 배운 상태였고, 이 조덕삼은 모섬이었지만 아주 똘똘한 이 자익을 아들과 함께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켜서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 금산교회에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섬기는데, 그 당시에는 이 교회 직분 중에 영수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대요. 집사, 장로 뭐 이렇게 있듯이 영수라고 하는 직책은 당시 교회의 행정도 하고 설교도 하는 그런 직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7년 이제 2년이 흐른 다음에 이 금산교회에서 교회가 커지면서 최초로 교회에 장로님이 필요해서 장로님을 선출하는 투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투표에 후보가 2명이었는데 그 2명이 누구였는가 하면 한 사람은 조덕삼이고 한 사람은 이자익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직 신분 질서가 엄격했고, 한 사람은 양반이고 한 사람은 그냥 모슴이고, 나이가 이 조덕삼 씨가 이때 41살이었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26살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15살이 났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장로는 누가 될 것 같아요? 조덕삼 씨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때 조덕삼 씨가 이렇게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영수가 저보다 더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 잘해 보십시다. 이 지주, 이 양반이었던 조덕삼 씨는 먼저 장로가 된 이 모습을 조금도 시기하지 않고 섬겼습니다. 장로가 된 이자익이 선교사를 대신해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이 조덕삼 씨가 밑에 교회 바닥에 꿇어 앉아서 그 머슴 장로님이 하는 설교를 깍듯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이자익이 조덕삼을 주인으로 또 깍듯하게 섬깁니다. 이 조덕삼 씨가 보니까 이자익 장로가 너무 총명해요. 그래서 평양신학교로 공부를 시키러 보냅니다. 그래서 목사로 키워요. 그리고 그 공부하러 보낼 때 그의 가족의 생계를 다 책임져 주고 나중에 이 자익이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한국 교회에 아주 충실하게 헌신하는 그 디딤돌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년 뒤에 이 조덕삼 씨는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나중에 이 후손들이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사회 신분적으로나 나이로나 그 다음에 모든 지적인 상황이나 이 상황들을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런 낮아짐, 이런 섬김이 가능했을까? 결국 이 원인은 어디서밖에 찾을 수 없다. 이 조덕삼 씨의 마음을,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이렇게 억지로 한두 번은 겸손하게, 억지로 한두 번은 될 수 있겠지만 이 계속은 죽어도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한 여성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는 거였어.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과 거기에 대해서 100%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거든요. 남들이 인정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으로 깨달았어. 이 빨간 글자, 그분의 사랑 덕분에 남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감정이 요동치지 않게 되었어. 그분의 사랑 덕분에 내 친구와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어. 무엇이든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결국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인정도 뭐 하는 거예요? 받고 싶은 거예요, 그죠? 뭔가 그렇게 받아서 내가 더 채워지고 싶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더 나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사람에게서 오는 것에 만족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서 받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보다 지위가 이런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 뭐예요? 우린 더 거기에 대해서 권위가 있거나 만족하거든요. 제 아들이 아빠 대단해 이런 것보다 뭐예요? 사회에서 무슨 장관이 이렇게 하면 그게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누가 우리를 귀하게 봐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또 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우리 많은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결정, 사람들의 인정, 평가, 그것들이 많죠. 전혀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괴롭거나 희비가 엇갈린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것이 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침례 요한이 그가 자기를 잊어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여호와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너무 황홀해서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결국 그분과 가까이 간 거죠. 가까이. 그래서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분은 커 보이고, 여러분 산에 보면, 산을 멀리서 보면 이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산은 점점 커지고 나는 작아져요. 우리가 산 속에 들어가면 앞으로 봐도 산이고 뒤로 봐도 산이고 전부가 산이에요.
그래서 그 가까이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면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면 그분의 하나의 품성, 그분의 말, 그분의 태도, 그 모든 것들이 커지고 귀하게 여겨져서 그것이 가득 찰 때는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이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이 멋지게 대체되는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싶은 이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채워져서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 때때로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괴로울 때도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누구의 인정을 목말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저희를 최고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정이 가장 귀한 이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언제나 여호와의 영광스러움을, 좋으신 아름다움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하루, 앞으로의 생애가 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면서 저희 자신은 잊어버릴 수 있도록 축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